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또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주의 성령과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공중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외교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사 전쟁을 멈춰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운 날씨 속에 너무나 아버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도움의 손길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들에겐 지어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친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이제 사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이제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리더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특별히 그냥 특별할 거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고 그리고 또 계속 성경은 뭐였냐면 어디서 죽었고 이런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인들 중에
몇 살에 죽었고 그리고 어디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여인들, 남자들은 많이 있죠. 몇 살에 죽었다,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라만이 오직 사라만이 몇 살에 어디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가 몇 살에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위상, 만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라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가 127세를 살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또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말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맞게 소망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 근접한 지역에 이제 장사하게 되는데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말, 특별히 막벨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는 더블, 이중,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굴에 그냥 굴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묘로 하기에 좋게 그 안에 굴 안에 또 다른 굴이 있고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굴 그것을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곳을 정해서 우리 가족묘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막벨라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저 위쪽에 있고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중간쯤 중간은 아니고 헤브론 가까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굉장히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여행지처럼 잘 개발되고 보존이 되어 있어서 아주 되게 크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다. 즉 이방인이었고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불과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난 그냥 잠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좀 빌려 살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헷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헷족속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잠시 거류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신분이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그의 영향력이 그의 선한 영향력이 헷족속의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여 들으시옵소서. 내 주여라고 불렀고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처럼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똑같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한국 사람을 불러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세상은 아직도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잠시 이방인으로서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소사이어티에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역사책에는 히타이트가 어떤 족속이냐면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루었던 족속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인류 최초의 철을 다뤘던 철기 문명을 이룬 족속입니다. 그랬던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오늘 말씀 중에서 리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리더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행할 수 있을까? 이 제임스 메리트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9가지 삶의 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기쁨,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나는 내 기쁨만 챙기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아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이 굿모닝,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 한 얘기합니다. 하이 굿모닝.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라. 셋째, 평안을 유지하라. 내적인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라. 넷째,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라. 리더가 된다는 사람이 이거에 일희일비하면서 쉽게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친절을 베풀어. 큰 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기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그리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라.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막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교회 헌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해라. 이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목회가 작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삶의 역량이 작다고 할지라도 삶에 충실하라. 다른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라.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할 때 당신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9번째로, 자기를 다스리라.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덕목을 잘 지키며, 이방인이었지만 지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헷 족속이 다가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내 매장지 가족 묘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좀 이 막벨라 굴이 마음에 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헷 족속에 와서 이거 무슨 소리냐, 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원하는 대로 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그 사람 헷 족속이 자기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고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게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내가 우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디옥에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안디옥 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줬다. 만약에 우리 이 지역의 주은혜 교회 성도들을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주고 있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카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의 소유주였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 굴만 아니라 내가 그 굴이 속해 있는 그 땅까지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약속하고 드리겠습니다. 뿌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무게 단위로는 은 4.56kg. 은 4.56kg니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은 400세겔, 은 4.56kg에 해당하는 그 가치가 있는 땅을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인정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의 말대로 그 땅을 거저 받아서 취했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으로 그거로 그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그냥 거저로 가져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해족속이 나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해족속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으로 내가 그 물질로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짜 너무 좋아하죠. 공짜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 편법으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삶, 그냥 취하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리더의 삶을 살아갈까요? 창세기 23장 이것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페이 어텐션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